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하는가? 나같이 세상을 좀 산 사람은 때가 묻어서 죄인이라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가? 기독교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원죄로 유전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제기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2000년 전 지구 반대편 저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도 훨씬 전에 죽었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들도 종종 하죠. 사실 이 문제는 복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전부 10절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사망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 안에 축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도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아담의 범죄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것이죠. 즉, 아담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요, 14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모형이란 말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것과 매우 닮았습니다. 그죠? 그림자는 그 실체와 닮았어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아담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은 실패자입니다. 불순종해서 범죄한 실패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십니다. 아담은 범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이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두 분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과 아담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맡으신 어떤 역할 중에 첫사람 아담이 맡은 역할과 유사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대표권입니다. 즉,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것이죠. 아담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요, 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서도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아담과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특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류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에게 미친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로 인한 결과가, 그 승리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 내용이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에 있어서 아담은 바로 인간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아담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불순종하고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해서 따먹지 않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런 계약을 맺으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함정을 파놓으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요놈, 어디 이 함정에 빠지기만 해봐라, 혼쭐을 내줄 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 자신이 남에게 품고 있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의도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즐기면서 살지만, 그러나 단 하나, 네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만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연히 신분이 다르죠.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창조주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본분, 인간의 위치를 알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창조주가 아닌데 창조주처럼 행세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의 행세를 하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헤엄을 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새가 아님에도 새 행세를 하고 물고기가 아님에도 물고기 행세를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 행세를 할 때 거기에 저주와 심판, 이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선악과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 선악과가 뭐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의 본질은 우리 인간에게 내 위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말라. 모든 것은 다 네 맘대로 해도 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하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죠.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선고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죠. 그 시로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된 인류는 죽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내려진 결과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죽음이라는 결과가 내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결국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범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all sinned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 sinned,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아오리스트 텐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단순 과거 시제인데요, 이 헬라어의 이 단순 과거 시제는 좀 독특한 시제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고 과거에 끝난 그 어떤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과거에 시작했지만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고 그때로 끝난 행동을 표현할 때, 딱 한 번 일어난 행동을 표현할 때 쓰는 시제가 이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이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다, 이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아담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의 의미는 과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함께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아담과 공범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결코 무죄한 후손들이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억울하게 뒤집어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사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me generation, 나 중심의 세대예요. 이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가 곧 내 죄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생각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인간,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그때 특히 유대인들은요, 온 인류가 아담 안에서 집합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즉 아담과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아담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담과 집합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당시 신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인류의 대표자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그 자체였던 겁니다. 아담이 인류였고 우리는 바로 아담이었어요. 따라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 현존하고 있었던 것이며 또한 아담 안에서 실제로 범죄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보트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자 그 후손은 몽땅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만의 축복, 그들만 독차지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도 그와 함께 모든 후손이 함께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았다면 그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 또한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또 당하는 것이죠.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대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은 오금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9월 2일 미국 전함 미주리호에서 일본의 외무대신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합니다. 항복 방송은 천황이 했어요. 항복 문서에 사인은 외무대신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인 전체가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천황과 일본 외무대신은 일본인 전체를 대표해서 방송을 한 것이고 사인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동맹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나라의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체결된 조약인데요. 이 조약에 따르면 양국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시 서로 협의해서 군대를 보내 돕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6.25 전쟁을 막 끝내고 휴전을 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과 중공과 소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환영할 만한 그런 조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조약에서는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 침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우리나라의 대표와 미국의 대표가 체결한 국가의 공식적인 조약입니다. 따라서 일부 국민들이 나는 그 조약에 나는 서명하지 않았어, 난 반대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자신은 그 조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대표성의 원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가서 사인을 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충분함을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12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는 일종의 삽입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요 12절 끝에 대쉬가 붙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12절인데요 12절 맨 끝에 because all sinned 다음에 이렇게 대쉬로 되어 있어요. 뭐 NASB, NIV, ESV, 킹 제임스 버전 등등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 것을 부연 설명하는 삽입구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더 이 설명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 18절과 바로 연결해서 읽으면은 지금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게 12절과 18절을 바로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1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와 같이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담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행동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동은 인류에게 정죄와 사망을 가져왔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 인류에게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아담과의 연대성 때문에 당하게 된 결과가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연대성 때문에 누리게 될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어지는 13절, 17절 내용, 또 19절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자,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각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정죄와 죽음의 심판이 주어졌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는 은사, 즉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 선물이 뭡니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선물이란 말이죠. 17절에도 20절에도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해요? 넘치는 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유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읍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둘째 아담, 즉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얻어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참된 축복이죠. 아무쪼록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밝히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고 잠시 후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며 내가 그 은혜로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저희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의 영혼 가운데 밝히시사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실히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